오늘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멋진 일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몽고메리 소설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 영화로도 방영이 되었는데요.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내 계획에도 없고 내 생각에도 없고 내 어떠한 한계, 내 바운더리 안에는 없는 그런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특히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 선교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전혀 새로운 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절대 거기로 못 갑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고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교의 그런 물꼬가 트이는 그때 베드로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셨죠. 11장에 가면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차, 2차, 3차로 가면서 선교를 해가지고 그 선교하면서 교회들이 개척이 됐는데 그것이 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된 거예요. 서신서.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서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것도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11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흩어지지 않을 사람인데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또 올라가고 더 북쪽으로 지금의 시리아 쪽 더 위쪽 터키 쪽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선교를 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결정적인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여기는 1차에서 안디옥에서 지금의 지금 중동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그 위로 가면 터키입니다. 그럼 복음이 여기 안에서만 있었어요. 1차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세기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도에서 이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게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계획과 플랜대로 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그러한 또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때 그때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낭망하실 것이 아니라 그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히는 길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여셔야 한다는 것을 그런 기억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실 때, 그러니까 문을 닫으신다는 말입니다. 문을 닫고 내 계획을 대로 되지 않게 문을 이렇게 닫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닫힌 문 앞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린다. 6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다음 절에 보시면요,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아라고 밑에 이제 크게 써 있고요. 아시아가 지금의 터키의 어떻게 보면 동쪽, 그리고 비두니아는요 지금의 터키의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뭐였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여기가 1차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일은요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기가 안 되니까 그 반대편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아시아에서도 막으시고 비두니아 쪽으로도 마시고 다 문들이 막혀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때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은 훌륭한 계획이고 또 꼭 필요한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막으실까요?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의 계획에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들을 다 막으시고 계신 것이죠. 지금 여기 바울이 선교 계획을 했던 아시아라든지 이 비두니아, 여기는요 길리기아와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길리기아와 다소는 어디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어떠한 활동 무대예요. 길리기아, 다소, 아시아, 비두니아, 바울이 다 아는 지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서.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때처럼 2차 선교 때에도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그 문들을 막으시면서 지금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저 유럽 대륙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새로운 길을 여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 유럽 지역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들이 닫힐 때 내 뜻만을 고집하면서 내 계획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 내 생각에만 이렇게 갇혀 있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주의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그 자유함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세워놓은 거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유함이 되는 것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힐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12월 27일 2009년 그날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 12월 27일이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 날입니다. 근데 그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저의 모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쭉 자라서 거기서 뭐 전도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급작스럽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고 이제 1년 제 아내랑 같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고 접어두었던 그런 유학을 1년간 준비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유학을 준비했을 때는요, 그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신학교를 몰랐어요. 저는 다른 학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에 12월 27일이더라고요. 제가 또 비자에 찍힌 날을 보니까 12월 27일에 텍사스에 있는 그 폴트워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딱 1년 만에. 그거 보면서요, 와,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셨네. 근데 그 전에 그 사임하고 그럴 때는요, 뭐 텍사스에 사우스 웨스턴이 있었는지 가보니까요, 거기 좋은 분들이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거기 계시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텍사스에서 13년간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프레지노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상당히 힘들고 그때는 좀 막막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는요, 뭐 유학을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사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실 때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일이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때는 당황하거나 우리가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답답해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9절에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냐면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 선교 팀원들이 되는 거예요. 환상은 바울이 봤는데 그 본 환상을 선교 팀원들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도 막히고, 지금 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밤에 본 환상을 말하자 이 선교팀원 전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 혼자 인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 선교팀원 전체가 다 인정을 하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막혔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매우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퍼즐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무속인들은 가서 이제 점을 치지만,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6절에 보시면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여기 보면 성령, 그리고 예수의 영, 하나님, 뭐가 나오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닫힌 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할 때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부르심을 이미 성취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잘하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성도님들은 그 자체가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또 예수의 영, 또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닫힌 문 가운데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떤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다른 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뭐죠? 네, 말씀, 기도죠. 그럼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성경인데, 하나님의 뜻은요,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이 기준이 딱 쓰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성경과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지. 말씀을 채워야지 내 생각이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맨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택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많은 왕들이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 내가 전혀 모르는 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불러오셨을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로 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바울은 이러한 말씀 묵상 가운데 이러한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것, 지금도 우리 여성분들도 큐티를 통해서
남성분들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내 안으로 채우시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입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막힌 문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때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간절하고요. 그래서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주시고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요, 그것이 힐링입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또 복잡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확신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세 번째는요, 상황입니다. 상황, 환경.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시아의 문이 막히고 비두니의 물도 막혔어요. 환경이 막히는 거 괜히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연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거지만, 좋지 않은 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새 일을 행하신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 큰 전환점이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고 계시다,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더 크게 기대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환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계속 꾸준하게 읽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또 목회자라든지 교회 리더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처음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지방에 계신, 텍사스에 있을 때 중부, 저는 중부에 있었으니까 중부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한테요, 그런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이미 그 케이스는 그분들이 10년 전, 15년 전, 20년 목회를 하면서 다 겪었던 이슈예요. 또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그런 거야. 박 목사,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 목사님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니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 뭐 이런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좀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도요,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그런 주변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분들과 대화할 때 중심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그 나를 위하고 상대방도 위하는 그런 대화를 하시는 것 필요하고, 오늘 또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나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 환상 봤어, 따라와, 렛츠고가 아닙니다. 바울이 본 환상을 선교팀한테 얘기했을 때 그 선교팀에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있다가 샌엔젤로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요, 저와 아주 가까우신 분이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 갑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다렸죠. 그러니까 몇 달 후에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셔야죠. 같이. 그래서 IMB 같은 경우에서는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티네이저들이 있으면요, 티네이저랑 따로 면담을 합니다. 부모님하고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그 티네이저들이 거기 안 가겠다 그러면요, 못 갑니다. 언제 갈 수 있을까요? 티네이저들이 졸업하고 대학 가면 그때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150년 이상의 그 큰 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티네이저들 데리고 아빠가 그냥 이렇게 가서 했는데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이 다 그 좋은 결론만은 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가정의 일을 할 때라든지 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확증해 주시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령,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상황, 네 번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실 때 감화 감동 주시고 또 일어나는 그러니까 민감해야 돼요. 이때 기도하지 않고, 이 선교팀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 환상을 봤는데 뭐 그게 뭐 그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을 봤을 때 다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 전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시아에서는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건너가게 하셔가지고, 건너가게 해서 빌립보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주장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워먼이죠.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 또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 합류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그 감옥을 지켰던 교도관, 간수, 그 가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정이 빌립보에서 창립 멤버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이 루디아 같은 비즈니스 우먼이 있으니까 선교원금을 2번이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2번이나 보냈고,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하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막으신 것이고, 아시아는요 3차 선교에서 3년이나 거기 머무르게 하세요.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2차 때는 아니에요. 3차 때 3년 동안 머물러서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